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설교와 설교 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짧아요. 오늘은 이제 설교 그리고 설교 후에 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하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는 예배 전체로 봤을 때 그 비중이 작아요, 커요? 커요. 사실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제 대학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앞에 30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한 그 설교 전에 이제 우리 참회 기도나 대표 기도나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0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설교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중이 조금 크지 않다?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주일 공예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설교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설교까지 들어가기까지의 순서가 15분이면 끝나요, 보통.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등단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45분에서 요한계시록 강의 때는 1시간도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송, 축도 이렇게까지 예배 순서가 가는데, 그러니까 그 비중이 설교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교가 예배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성을 강조하기에는 충분하죠. 왜 설교가 중요할까? 왜 설교가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너희는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설교를 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이자 본인이 멘토가 되었던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교회에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디모데서예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시작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를, 그리고 은혜를 나눌 때에는, 말씀을 나눌 때에는 보통 이 말씀을 이제 전도를 하라는 말씀으로 많이 살펴보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구절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NIV 번역을 보면은 이 번역을 preach the word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preach는 뭐냐 하면은 설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는 설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설교하는 데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근거에서 목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예배에 있어서 말씀 선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어요. 그래서 칼빈은 말씀과 바른 교리에 대한 선포가 없으면, 그러니까 설교가 없으면 예배는 외식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설교를 뭐라고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설교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설교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까? 신부가 미사라는 그 순서 안에서 설교 비스무리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 당시에 일반적인 성도들은 라틴어가 뭐야? 자기 나라 말도 잘 몰라. 문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주장했던 것이 문맹률을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 언어로 읽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게 학교와 병원이에요. 그래서 글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어도 뭔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라틴어로 여러분들을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설교하는 내가 너무 괴롭겠지. 라틴어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너무 괴롭겠지. 뭔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이 설교는 그 나라의 공용어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영어 예배, 외국어 예배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 예배 모범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영어 예배, 외국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영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어 실력을 키우고 이게 주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영어 예배는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영어 생활권에서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 설교는 이렇듯이 믿음을 일으키고 은혜를 주는 수단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설교라고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설교를 통해 믿음이 생겨나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련된 방법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씀 선포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그리고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고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서 이 예배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 시간에는 무엇이 선포되어야 합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제가 대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 목사는 또 저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거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회심을 촉구하게 되며, 그리고 이미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요구하는 것이 이 설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또한 역시 설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설교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만 갖추면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손.
오케이, 손 내리고.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 네. 오케이, 손 내리시고. 예배 모범을 근거로 하면 설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전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는데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수술을 아무나한테 맡기진 않잖아요. 맹장이 아파서 왔어요. 그래요? 맹장이신 것 같은데요. 수술해야겠는데요. 근데 누구시죠? 저는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맹장 수술 맡기겠어? 안 된다고. 전문적인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일 또한 전문적인 일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7년의 과정을 신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공부해요. 언어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공부하죠. 무엇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인 과정이에요. 교인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처럼 막 오늘은 너가 해라 설교, 오늘은 네가 설교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좀 내가 힘드니까 네가 해라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갔어요. 목사님들도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수련회를 가면 보통 일정이 2박 3일, 3박 4일 하니까 불가피하게 중간에 수요 예배가 껴요. 거의. 그래서 이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저는 주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설교를 미리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녹화해서 군종병에게 이 설교를 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갔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를 같이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되게 심각하게 전화를 막 하시는 거야. 그래? 그랬어? 그랬다고? 이러시는 거야. 수요일 저녁이었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군종병이 그날 수요일 날 설교를 했다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그날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다가 우리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오늘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하고 이제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시키지를 않은 거야. 시킨 적도 없는데 군종병이 설교를 한 거야. 근데 군종병이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군종병이 신학생이긴 했지만 담임 목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 이건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설교자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제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게 가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충분한 은사가 있을 뿐 아니라 내 외적으로 소명이 확인되어야 되고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시험을 치러서 정식으로 인허받아 임직한 강도사와 목사만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 4년 또는 다른 학문을 공부했던 대학교 4년의 공부를 한 이후에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 전도사고시를 보아서 전도사가 되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 후에 강도사고시를 봅니다. 그리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면은 1년간의 강도사 시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목사 시험을 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강도사님과 목사님들만 설교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럼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건 뭡니까? 그죠? 자, 전도사님은 또는 목사 후보생은 어떤 위치의 분들이냐면 신학대학원에서 설교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은 하셨지만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도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 또는 목사 후보생은 아직 강도권이,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현재 교육부서에서 설교를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자, 우리가 지난 수련회 동안 살펴봤듯이 교육부서에서의 예배는 공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육부서의 예배는 공예배가 아닙니다. 엄밀히 봐서는 공예배가 아니라 연령에 맞는 신앙 교육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교육부서에서의 설교는 공예배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모범에서는 지금 공예배의 설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예배에서의 설교는 강도사 또는 목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설교라고 부르지만 교육부서에서의 설교는 사실상 교육 또는 강의의 목적이 조금 더 그 색깔을 띠고 있다는 거죠. 예배 모범을 근거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그것은 공예배에서의 설교와 구분되어서 권면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배 모범을 근거로 하면은 그러니까 전도사님들도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예배에서의 설교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예배 모범을 근거로 한 우리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는 청중은 설교를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일 텐데, 여러분 설교는 누구의 시간입니까? 주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보를 보면은 예배 순서가 딱 왼쪽에는 예배 순서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 순서에 대한 담당자들이 써 있잖아요. 그 순서를 누가 하는지, 누가 인도하는지에 대해 써 있잖아요. 설교 말씀 나눔 옆에는 뭐라고 누가 인도자로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광성 목사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은 이 예배 순서는 나의 시간인가? 이 설교 시간에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는 일방적인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청중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의 동시 활동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에 설교하고 부분의 담당자를 목사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목사와 전체 회중이 들어가야 돼요. 청중은 그럼 설교 시간 뭘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떠들어야 됩니까? 각자 생각한 설교를 막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중은 설교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대학부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귓구녕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물리적인 귀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숨쉬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설교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자체에 나올 수도 없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위치가 여기에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설교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졸지 않고 멍하게 있지 않고 보기 흉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부어질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대와 사모함은 기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전에 올 때 이 예배 설교를 놓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옵니까? 오늘 설교 목사님 얼마나 길게 하실까? 오늘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저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 원맨쇼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설교해 보세요가 아니라 같이 그 시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헌금을 달라 그랬대요. 제가 겪은 일이거든요. 헌금을 달라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얘가 진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그래서 헌금을 주면서 너 이 헌금 왜 교회에 가져가려고 하니? 이러고 물어보셨대요, 집사님이.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애가 8살인가 9살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애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고생하셔서 거기에 약간 좀 이렇게 입장료식으로 좀 내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애기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애기니까, 그죠? 애기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설교는 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쇼가 아닙니다.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소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멍 때리고 보내면 안 돼. 예배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설교 시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예배를 참석했는데 알맹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만두를 샀는데 속은 없어. 그냥 겉에 이렇게 밀가루만 이렇게 남아 있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후에 기도를 하게 돼요. 이 기도는 보통
목사님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우리는 촉구하고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과 특별한 기도와 그다음 축도가 이렇게 그 이후에 쭉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박 5일간의 수련회 일정이 끝났습니다. 와, 네. 뒤에 성례와 찬송이 있어요. 근데 성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찬송은 제가 그 중간에 같이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했었어요. 그러다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예배를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예배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사적인 예배도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삶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이는 대학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공예배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